그런 교회들 방문하면서 강단 교환을 지킵니다. 강단 교환 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북가주 연합감리교회들에서 함께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미자립교회, 또 개척교회를 함께 돕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께서 세교회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세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을 격려하느라 아주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하게 생긴 어떤 남자분이 이 목사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평생 들은 설교 중에서 최악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뛰어들기 쭉 따라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또 줄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하신 내용은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내드렸어요. 이제 줄이 이제 다 끝나갈 즈음에 이분이 다시 한번 그 뒤로 또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에 또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설교하시면 저 딴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후원병이 나타났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 한 분이 그 옆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배려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벌써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그걸 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전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재미있는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성가대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고 와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기 위해서거나 멋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목적, 즉 세례요한을 보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왔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다면 그 자체로는 참 잘한 일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볼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애써서 시간을 내어서 광야로 나왔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회개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예수님 말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구경거리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재밌는 말을 듣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신다니 그거는 잘못 나오신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한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당연히 그 집에서는 아주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음식을 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에 자신이 모아놓은 아주 가장 비싼 향유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그 향수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눈으로 목격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하시겠지만 마리아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돼서 땅을 물려줬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사로와 두 자매들만이 남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100% 나드가 담긴 비싼 향수를 한 병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이 향수는 아마 동방에서 수입한 것으로 분명히 거금을 들여서 장만했을 텐데 마리아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유다도 언급했듯이 이 향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일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이 나드 향수가 그렇게 비싸고 얻기도 힘든 것이어서 로마인들은 절대 이것을 평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가 죽었을 때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바르기도 하고 아니 오랜만에 어떤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이 향수를 사용해서 그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때도 그것도 머리카락에 한두 방울 이렇게 뿌리면 그 냄새가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향수병이 하나 두개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향수 한 병을 다 들어두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죠. 한두 방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향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머리카락에 한두 방울 뿌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부었어요.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발에 붓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최고의 정성을 다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가족의 유일한 남자가 죽어서 이제 생계 걱정을 해야 할 때 그래 자신의 가정을 다시 되돌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순전한 나다 한 병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위해 다 소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까운 향수 고작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해 가룟 유다의 머리로는
이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었죠.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느냐?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팔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유다가 말하는 내용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내용입니다. 향수는 그 정도로 비쌉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아니 더 나아가 윤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논리를 들이대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막으시지 않고 그것을 보고 오히려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고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리아의 정성을 보시고 사랑을 보셔서 감격해 하신 것이지만, 유다는 눈에 보이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몇 초만에 사라져버린 300데나리온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예수님이 목회하신 전체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면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가의 모습, 아니면 혁명가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왕권과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리아가 그 비싼 향료를 소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대신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치 자금이나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낭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점점 쌓이다가 이런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마침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또 유대 당국에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연히 그를 곁에서 도왔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바라봅니다. 또 현재 이 사람이 하는 일이 12제자의 돈 지갑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면 자기도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슨 동기입니까?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님,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료 옥합을 깬 것은 절대로 어떤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서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야망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 자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최대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그런 13세기의 유명한 독일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미스티시즘 하면 하나님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합의를 이루는 그 최고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설명할 때 대개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 비지오 데이, 비전 오브 갓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카르트도 이 합의의 단계,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보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한 사람인데, 그가 기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암소를 보듯 한다. 그리고 자기 암소를 사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암소를 사랑하는 이유는 암소로부터 나오는 우유와 치즈와 여타,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외형적인 부와 내면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혹시 이런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암소가 우유와 치즈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암소를 사랑하듯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시다가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급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는 어느 시골집에 큰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차 주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마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에 사는 동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마차를 끄는 말에게서 어떤 도시에 대한 들어보지 못한 재밌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시골 동물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분야는 그 도시의 중앙에 있는 그 궁중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궁중에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이 다 다니고 그리고 보석들이 여기저기 옷에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꽃들이 반반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굉장하고 음식들은 어떻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런 계속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이야기가 이제 점점 길어져서 한밤중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밤이 늦어서 이제 동물들이 모두 자기 잠자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말은 주인을 따라서 이제 딴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마을의 동물들이 그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들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궁중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너무나 그 단편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 궁중이 어떤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궁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을 그 동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를 한 명 보내자. 대표를 한 명 보내서 그것에서 샅샅이 그 궁중을 조사하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주게 하죠. 그렇게 해서 뽑힌 동물이 뭐냐면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궁중으로 보냈습니다. 그 고양이가 궁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샅샅이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살피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을 동물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를 보게 되자 마을 동물들이 그를 둘러싸고서 한꺼번에 궁금한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막 해댔습니다. 고양이야, 니는 뭐하니? 정원은 어떻게 생겼어? 방은 몇 개나 돼? 정말로 이렇게 보석 달린 옷들을 입고 다녀? 그 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고양이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궁중에 가서 진짜 샅샅이 다 조사를 했어. 다 살펴보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쥐새끼밖에 기억이 안 나. 가보니까 그 왕비가 앉은 그 자리 그 아래에 그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내가 그 쥐를 쫓아다니더라고. 궁중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딴 건 쥐새끼 쫓아다니더라고. 딴 것들은 보지 못했어.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 고양이같이 생쥐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생쥐만 쫓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딱 이 고양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관심은 힘과 권력과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얻을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보아야 되지 못했습니다. 보아야 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선물이나 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았고 그것에 감사해서 향유옥합을 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주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얻을 무언가 이기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니면 그것 말고 그 밖에 다른 목적, 어떤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내려주신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감사드리고 친구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다와 같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